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급은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10월 2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아나파나사티 숫당 입출식념경 에왕메 숫당 에깡 사마양 바가와 사와띠양 위하르띠 뿌파라메 미가라마뚜 빠사데 삼바훌레히 아빈야떼히 아빈야떼히 테레히 사와케히 사띵 아야스마따쩌 사리뿌떼나 아야스마따쩌 마하목갈라네나 아야스마따쩌 마하까사페나 아야스마따쩌 마하까짜야네나 아야스마따쩌 마하꼬티케나 아야스마따쩌 마하까피네나 아야스마따쩌 마하쭌데나 아야스마따쩌 아누르테나 아야스마따쩌 레와테나 아야스마따쩌 아난데나 안내히쩌 아빈야테히 아빈야테히 테레히 사와케히 사띵.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아주 잘 알려진 많은 장로 제자들과 함께 동쪽 사원의 미가라마뚜 강당에 머물렀는데 사리푸타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 마하까사파 존자, 마하까짜야나 존자, 마하꼬티카 존자, 마하까피나 존자, 마하쭌다 존자, 아누루타 존자, 레와타 존자, 아난다 존자, 그리고 아주 잘 알려진 다른 장로 제자들과 함께였다. 때나꼬 바나사마예나 테라 비코 나웨 비코 오와단띠 아누사산띠 앞에 까째 테라 비코 다사피 비코 오와단띠 아누사산띠 앞에 까째 테라 비코 위삼피 비코 오와단띠 아누사산띠 앞에 까째 테라 비코 띵삼피 비코 오와단띠 아누사산띠 앞에 까째 테라 비코 짜따리 삼피 비코 오와단띠 아누사산띠 때쩌 나와 비코 테레히 비쿠히 오와 디야마나 아누사시야마나 울라랑 푸페 나빠랑 위세상 자난띠. 그때 장로 비구들은 신진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들은 10명의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들은 20명의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들은 30명의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들은 40명의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장로 비구들로부터 설명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 신진 비구들은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알았다. 때나코 바나사마예나 바가와 따다후포 사테 빤냐라세 빠와라나야 나야 뿐나마야 라띠야 비쿠 상가 파리 우또 아뽀까세 니신노 호띠
아타코 바가와 뚠히 부땅 뚠히 부땅 비쿠 상강 아누 윌로 깨뜨와 비쿠 아만테시 아라토 스미 비카웨 이마야 빠티빠다야 아라타 찌또 스미 비카웨 이마야 빠티빠다야 따스마티하 비카웨 비요소 마따야 위리양 아라바타 아빠따사 빠띠야 아나디카따사 아디카 마야 아사치 까따사 사치끼리야야 이레와항 사와티양 꼬무띵 짜뚜마시닝 아가메사미띠 아소승코 자나빠다 비쿠 바가와 끼라 따테와 사와티양 꼬무띵 짜뚜마시낭 아가메사띠띠 대자나빠다 비쿠 사와팅 오사란띠 바가완땅 다사나야 대저코 테라 비쿠 비요소 맞다야 나웨 비쿠 오와단띠 아누사산띠 앞에까째 테라 비쿠 다사피 비쿠 오와단띠 아누사산띠 앞에까째 테라 비쿠 위삼피 비쿠 오와단띠 아누사산띠 앞에까째 테라 비쿠 띵삼피 비쿠 오와단띠 아누사산띠 앞에까째 테라 비쿠 짜따리 삼피 비쿠 오와단띠 아누사산띠 떼저 나와 비쿠 테레히 비쿠히 오와디야마나 아누사시야마나 울라랑 뿌페 나빠랑 위세상 자난띠 그때 세조는 보름의 포살날 밤 충만한 보름달 아래 자자를 위해 비구상가에 둘러싸여 열린 장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세조는 침묵에 침묵을 더하는 비구상가를 둘러본 뒤에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실천을 유지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나의 심은 이런 실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하여, 달성하지 못한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나는 여기 사와티에서 네 번째 달의 보름날까지 머물 것이다 라고. 시골에 사는 비구들은 세종께서 거기 사와티에서 네 번째 달의 보름날까지 머물 것이다 라고 들었다. 시골에 사는 그 비구들은 세존을 뵙기 위해 사와티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 장로 비구들은 더욱더 신진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들은 10명의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들은 20명의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들은 30명의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들은 40명의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장로 비구들로부터 설명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 신진 비구들은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알았다. 때나코 빠나 사마예나 바카와 따다 후포 사테 빤나라세 꼬무디야 짜뚜마 시니야 뿐나야 뿐나마야 라띠야 비쿠 상가 파리 우또 아포 까세 니시노 호띠 아타코 바가와 뚠히 부땅 비쿠 상강 아누 윌로 깨뜨와 비쿠 아만테시 아빨라 빠양 비카웨 파리사 니빨라 빠양 비카웨 파리사 수타사레 빠띠티타 따타루포 아양 비카웨 비쿠 상고 따타루파 아양 비카웨 파리사 야타루파 파리사 아후네야 파후네야 가키네야 안잘리카라니야 아누따랑 뿐야케 땅 로까사 따타루포 아양 비카웨 비쿠 상고
따타루파 아양비카웨 파리사 야타루파야 파리사야 앞방딘낭 바후호띠 바후딘낭 바후따랑 따타루포 아양비카웨 비쿠상고 따타루파 아양비카웨 파리사 야타루파 파리사 둘라바 다사나야로까사 따타루포 아양비카웨 비쿠상고 따타루파 아양비카웨 파리사 야타루팡 파리상 알랑 요자나 가나나니 다사나야 간뚱 뿌또세나비. 그때 세조는 네 번째 달의 보름날 보름의 포살날 밤 충만한 보름달 아래 비구상가에 둘러싸여 열린 장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세조는 침묵에 침묵을 더하는 비구상가를 둘러본 뒤에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이 모임은 허튼 말을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모임은 허튼 말을 떠났다. 청정하고 본질에 확고하다. 비구들이여, 공양받을만 하고 환영받을만 하고 보시받을만 하고 합장받을만 하며 이 세상의 위없는 복전인 것이 이 비구상가고 이 모임이다. 비구들이여, 작은 보시에는 큰 결실이 있고 큰 보시에는 더 큰 결실이 있는 것이 이 비구상가고 이 모임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것이 이 비구상가고 이 모임이다. 만나기 위하여 도실하게 의지해서 여러 요자나의 거리를 가는 것도 타당한 것이 이 비구상가고 이 모임이다.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게 아라한또 키나사와 우시따 완또 까따 까라니 야오 히따 바라 아누빠따 사다타 빠리키나 바와 상요자나 삼마단냐 위무따 에와루파 비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게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게 빤짠낭 오람바기야낭 상요자나낭 빠리카야 오빠 빠띠까 따타 빠리 니파이노 나와티 담마 따스마루까 에와루파 비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게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게 띵낭 상요자나낭 빠리카야 라가 도사 모하낭 따누따 사까다 가미노 사키데와 이망로강 아간뜨와 두카산땅 까리산띠 에와루파 비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게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게 띵낭 상요자나낭 빠리카야 소따 빤나 아위니 빠따 담마 니야따 삼보디 빠라야나 에와루파 비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게.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인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지고 탐진치가 엷어졌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돌아올 자이니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낼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흐름에 든 자이니 벌받는 상태를 넘어섰고 한 방향이고 깨달음이 결정된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짜뜬낭 사띠 빠타나낭 바와나 누요가 마누 유따 위하른띠 에와루 파삐 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사념조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에 짜뜬낭 삼마빠다나낭 바와나누 요가 마누유따 위허른띠 에와루 파피 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사정근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에 짜뜬낭 이띠 빠다낭 바와나누 요가 마누유따 위허른띠 에와루 파피 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사여의족을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반짠낭 인드리야낭 바와나누 요가 마누유따 위허른띠 에와루 파피 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오근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반짠낭 발라낭 바와나누 요가 마누유따 위허른띠 에와루 파피 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오력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삿단낭 보짱가낭 바와나누 요가 마누유따 위허른띠 에와루 파피 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칠각지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아리야싸 아탕기까싸 막까싸 바와나누 요가 마누유따 위허른띠 에와루 파피 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팔정도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메따 바와나누 요가 마누유따 위허른띠 에와루 파피 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자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까루나 바와나누 요가 마누유따 위허른띠 에와루 파피 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비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무디따 바와 나누 요가 마누유따 위아른띠 이와 루파 삐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희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우페카 바와 나누 요가 마누유따 위아른띠 에와 루파 삐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사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아수바 바와 나누 요가 마누유따 위아른띠 에와 루파 삐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부정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산띠 비카웨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아니짜 산냐 바와 나누 요가 빠리유따 위아른띠 에와 루파 삐비카웨 산띠 비쿠 이마스밍 비쿠 상계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무상의 상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상가에는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다. 10월 2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들 되셨습니까? 뭐,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내일까지가, 그렇죠. 내일까지가 뭐, 6일간 이어지는 추석 명절 연휴인데, 뭐, 우리는, 원래의 명절이죠. 오늘은 임시공휴일이고요. 그 명절 연휴간만 아침 독성을 쉬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뭐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침 독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 세 가지 수행 경전 중에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식념경 세 개의 수행 경전 중에 세 번째 입출 식념경을 공부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보충 설명해 드려야 하는가 생각을 하면서는 눈에 띄지 않던 게 독송을 하는 가운데 눈에 띄어서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께서 옮기신 마치마 니까야의 입출식령경의 그 주석, 그러니까 주해를 잠시 좀 참고 확인하느라고 잠시 좀 자리를 비했습니다. 자, 입출식령경은 뭐 크게 보면 그 경의 본 주제로 들어가면 호흡을 대상으로 사념처 수행을 닦는 사념처 수행을 하는 과정을 16단계로 설명하고 이어서 칠각지를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요 그러니까 호흡 수행 16단계를 요것도 또 좀 구분이 되죠. 처음에는
1번부터 16번까지를 쭉 소개를 하죠. 이런 16 과정으로 구성된 호흡 수행이 있다.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16단계를 넷씩 나누어서 순서대로 신념초의 완성과정, 수념초의 완성과정, 심념초의 완성과정, 법념초의 완성과정. 이래서 호흡 수행을 16단계로 자세히 설명하고는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신수심법 사념처의 단계적 완성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사실은 입출직령경의 가장 큰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16단계로 신수심법 사념처가 완성되면 그 단계가 뭔가요? 마음에서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가고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된 요 상태가 완성되는 거죠. 말하자면 여실직연이라는 첫 번째의 깨달음. 요거 우리 신념적용에서 보았지만 사띠가 완성되었다. 완성된 사띠를 토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진행한다 라고 해서 사띠토대라는 말을 하죠. 사띠 아야따네 라고 해서 사띠토대가 있을 때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 지난 그러니까 연휴 시작하기 바로 전날 이제 그 사띠 아야따네 사띠 토대가 있을 때라는 부분 설명드렸죠. 바로 그 자리 16단계로 호흡 수행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고기가 사념처의 완성이다. 그러면 이어서 신수심법 제각각에 대해서 칠각지를 닦는 과정. 그러면 칠각지를 닦아서 명과 해탈이 완성되는 이제 요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이 경은 그렇게 호흡의 16단계를 직접 설명하기에 앞서서 도입부가 있어요. 사실 오늘 23분에 걸쳐서 독송한 부분은 이렇게 호흡 수행 16단계를 직접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도입부를 오늘 독송했죠. 그 도입부와 관련해서 오늘 독송한 이야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페이지입니다. 경은 이 경이 설해졌던 배경을 먼저 설명하죠. 부처님께서 아주 잘 알려진 많은 장로 제자들과 함께 미가라마뚜 강당에 머물렀다. 자, 아주 잘 알려진 많은 장로 제자들. 이래서 사리푸타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 마하까사빠 존자, 마하까짜야나 존자, 마하꼬티카 존자, 마하까삐나 존자, 마하쭌다 존자, 아누루따 존자, 르와따 존자, 그리고 아난다 존자까지 일단 10명의 제자를 부처님과 함께 하던 10명의 제자를 소개하고 그 외에도 아주 잘 알려진 다른 장로 제자들과 함께였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입출직령경을 설하시는 그 배경을 먼저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는 그때에 이 10명의 장로 외에도 아주 잘 알려진 다른 장로 제자들이 많이 함께 했죠. 그때의 장로 비구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니 신진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예,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과 함께하는 많은 장로 비구들이 있었죠. 그럴 때 이 장로 비구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신진 비구들. 이제 새로 출가해서 비구가 되어서 부처님의 길을 뒤따르는
이런 신진 비구들을 공부시키는 일을 했다. 그래서 보면 장로 비구들은 신진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부처님 당시부터 선배가 되는 분들, 어른이 되는 분들은 하는 일이 무엇냐? 후배 비구들을, 제자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했다. 이게 뭔가요?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고 그 재현한 가르침을 상가 내에서 유지하고 전승하는, 비구들이 이런 일을 온전하게 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자들은 여법한 실천으로 비구상가에 필수품을 공급하는 요런 그 역할들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떤 장로 비구들은 10명의 비구를, 어떤 장로 비구들은 20명의 비구를, 30명, 40명의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형편에 따라서 어떤 장로 비구들은 10명을 모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20명, 30명, 40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다. 장로 비구들로부터 설명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 신진 비구들은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알았다.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알았다라고 나오는데, 요거 우리 비구니 거처경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죠. 여기서 이제 고귀한 전후라고 하는 거, 전후의 차이. 그러니까 앞의 상태하고 뒤의 상태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공부하기 전과 후 이렇게 말해도 될 거고, 깨달음을 얻기 전과 후 이렇게 말해도 될 거고, 현상의 영역에 속한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사실의 영역에 속한 공부로서 그 고귀함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장로 비구들로부터 공부를 배우는 신진 비구들이 모두 다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전후의, 그러니까 고귀한 전후의 차이가 아라한되었다. 깨닫고서 깨달음 이전과의 차이,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단계적으로 향상했다. 향상하기 이전 이후의 차이. 다만 이것이 단계적으로 향상하기 때문에 그 전후의 차이가 무조건 깨달음 이전 이후라고만 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이런 정도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어서 그때 세조는 보름의 포살날 밤 충만한 보름달 아래 자자를 위해 비구상가에 들러싸여 열린 장소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충만한 보름달 아래 자자를 위해라고 나와요. 요 자자라고 하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오늘 독송한 원전 요 단락 중에 제일 위에 보면 빠와라나야라고 나오는데, 요 빠와라나라는 단어가 자자라는 말이거든요. 자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포살과 자자라는 것을 이제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포살이라는 거는 뭔가요? 우리가 보름 동안에 3일을 잡아가지고 포살의식을 하잖아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래서 이 특별한, 그러니까 보름의 3일이라는 특정한 날에는 아라한을 본받기 위해서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을 살리라 라고 해서
보름 가운데 8번째 날, 14번째 날, 15번째 날, 이렇게 3일간을, 포살 8개를 지진 삶, 요렇게 이제 제가자의 입장에서 포살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출가자들은, 그렇게 뭐 3번을 안 하고, 보름날, 또 금음날, 이렇게 이제 보름에 한 번씩 포살을 한다고요. 그런데 충만한 보름달 아래 자잘을이라고 말하는 요 자잘라는 건 무엇냐 하면 1년에 한 번 안거를, 그러니까 석 달 안거를 하잖아요. 그 안거가 끝나는 날 비구들이 함께 해서 지난 3개월간의 안거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 어떤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없느냐라고 챙기는 행사다, 이렇게 봐야 해요. 포살이라는 것은 그 계목을 읽으면 그 이러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계목이 읊어지면 그 읊어지는 계목을 들으면서 내가 지난 보름간의 삶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구나. 부처님께서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계목으로 지정해 주셨는데 내가 그 부분을 어겼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계목에 대한 지키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드러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로 보면 자기가 어떤 계목에서 아이고 내가 실수를 해서 이 계목을 어겼구나라고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자기 삶에 대해서 삿디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때에 내가 이런 계목을 어겼는데 내 스스로 그 부분을 보지 못했어. 이러면 포살의 계목이 쭉 읊어질 때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했구나. 이런 부분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참회하고 또는 그 계목의 그 내용에 따라서 뭐 대중에게 드러내고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하면 나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계목이 암송되어도 내가 거기서 그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하나의 필요성으로 이 3개월간 상가가 함께 모여서 안거를 하고 안거를 마치는 날에는 이제 비구들이 쭉 둘러앉아 가지고 서로에게 내가 언제 보니까 아무개 비구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는데 이런 행동은 이런 계목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라고 상가 안에서 다른 비구의 그 실수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이게 뭐 다른 비구를 개도 지키지 않는 이래가지고 비난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뭐 설명드렸듯이 포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참회를 하고 이렇게 삶을 청정하게 되돌려야 하는데 자기가 미처 스스로 발견하지 못해서 참회를 통해서
청정한 삶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님 지난번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거는 스님께서 참회하고 청정한 삶으로 되돌아오셔야 합니다. 라고 선의로서 좋은 친구의 입장에서 그의 오류를 지적해주는 요런 것을 이제 빠와라나 자자라고 번역을 했죠. 자자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안거가 끝나는 날 진행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경은 세조는 보름의 포살날 밤 충만한 보름달 아래 자자를 위해 이랬어요. 자, 자자라고 해도 이게 포살이 끝나는 날이니까 말하자면 음력 6월 16일에 시작한 안거가 9월 15일 날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안거가 끝나는 날 자자를 하자라는 것은 그대로 포살일에 1년에 한 번은 포살 대신 자자를 행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름의 포살 날 밤, 음력 9월 15일 날 밤에 충만한 보름달 아래서 자자를 위해서 안거를 마치면서 서로 간에 동료 비구들이 미처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그의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해 줌으로써 그의 삶을 청정으로 되돌려주는 요거 그냥 하여간 비난하느라고 이런 개념 절대 아니고요. 그가 스스로 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서 그를 청정한 삶으로 되돌려주는 의미거든요. 요런 이제 자자가 진행되는 날, 음력 9월 15일 안거가 끝난 날, 이 입출식령경이 설해졌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보면 비구상가에 둘러싸여 열린 장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세조는 침묵에 침묵을 더하는 비구상가를 둘러본 뒤에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실천을 유지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나의 마음은 이런 실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하여, 달성하지 못한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뭔가요? 3개월간 안거를 마쳤지만 그러나 이제 안거가 끝났으니까 금년 안에 할 일은 다 했어. 이래가지고 공부를 놓으면 안 된다.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달성하지 못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안거를 마치더라도 그대들은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내용 보면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해서 아빠따싸 빠띠야, 그 다음에 아나디 갓따싸 아디 갓따야,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기선 달성하기라고 번역을 했군요. 그 다음에 사치 깠다싸 사치끼리야야 라고 해서 빠따, 얻다, 아디 갔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사치 깠다, 사치끼리야, 실현하다 라고 해서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성취 또는 달성하지 못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부처님은 그대들이 공부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공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대들이 이런 공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얻지 못한 것을 얻어야 한다. 달성하지 못한 것을 달성해야 한다.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해야 한다. 자, 무엇을 얻지 못하고 무엇을 달성하지 못하고 무엇을 실현하지 못했나요? 말하자면 행복을 얻지 못했고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고 열반을 실현하지 못했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아는 바를 대응시켜 볼 수 있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 열반을 얻지 못하고 열반을 달성하지 못하고 열반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런데 단어의 뉘앙스 생각해서 불교는 고와 고멸, 완전한 행복인 고멸을 얻고자 하는 거니까 얻지 못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아라한의 성취, 아라한 상태의 달성을 위한 거니까 아직까지 성취하지 못한 아라한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결과로 열반이라는 경지를 실현하기 위한 거니까 실현하지 못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명확한 목적을 부처님 지시해주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대들은 더욱 공부하라, 수행하라,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요. 자, 그러면서 나는 여기 사와티에서 네 번째 달의 보름날까지 머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달의 보름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여기 보면 꼬무딩 짭두 마시닝 이렇게 나와요. 꼬무디라고 하는 네 번째 달,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보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이제 1년에 12달이 있지만 그 12달을 우리말로 어떻게 불러요? 정월. 1월은 정월. 2월은 뭐라 하죠? 정월, 동짓달, 섣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서 우리말로 고유한 그 단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도는 인도대로의 1년 12달을 부르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꼬무디라고 하는 요 말이 네 번째 달의 보름인 꼬무디란 우기철의 마지막 네 번째 달인 까티카 달의 보름이란 뜻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기의 마지막 네 번째 달인 이러면 우리가 우기 4개월 중에 보통 앞에 세 달, 그래서 음력 6월, 7월, 음력 6월 16일 시작해서 7월 16일, 8월 16일, 9월 16일, 이러니까 그러면 네 번째 달인 까티카 달이라고 하면 7월 16일, 8월 16일,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 여러분 세 번째가 되죠. 그러면 안거를 9월 15일 날 마치고 나면 그 다음 한 달 이내에 우리가 까티나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안거 마친 다음 달을 부르는 말이 까티카 달,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고요. 그 까티카 달의 보름을 지시하는 용어가 네 번째 달의 보름인 꼬무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여기서 나는 여기 사와티에서 네 번째 달의 보름날까지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보통 이제 부처님도
그 3개월의 안거를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안거를 지내시죠. 그리고 안거를 마치고 나면 뭐 부처님 이제 늘 그 안거 후에는 뭐 꼬살라국의 사와티에서 쭉 남하해가지고 마가다국의 라자가하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뭐 1년에 한 번씩 안거 이후에 그 겐지스강 북쪽에서 겐지스강 남쪽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져 있는 이 지역을 쭉 한 바퀴 순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지와가경 같은 데서도 부처님 이제 곧 안거 마치고 출발하실 건데 그 전에 부처님한테 가서 참회해야 돼.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안거를 마치고 순회하기 위한 부처님의 여정, 곧 출발할 때까지를 이제 지시하는 게 안거 마치고 한 달.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거를 마치고 나면 그때로부터 한 달 이내에 까티나 법회를 열어서 안거를 잘 마친 비구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는 이제 요런 까티나 법회가 있잖아요. 상가 공양 법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까티나를 마치고 나서 이제 준비되면 출발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그 일정상에서 부처님, 오늘이 안거를 마치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음력 9월 15일 보름밤이다. 자자를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비구들 간에 서로의 부족한 점들, 계목에 어긋나는 점들을 지적해서 그의 삶을 청정한 삶으로 되돌려주고 이제 요런 자자를 하시고는 이제 부처님 말씀이 내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이 자리 사와티에서 머물겠다. 그러니 그대들 더 열심히 공부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 남쪽 지역까지 이렇게 순회하는 일을 네 번째 달의 보름날 꼬무디 날에 날까지 머물다가 그때 출발하겠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자리에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 경이 설해진 배경,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한 달간 머물겠다라는 말씀까지를 하신 거죠. 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사와띠에서 한 달간 머문다고 하셨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시골에 사는 비구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사와띠로 찾아오는, 그리고 이제 장로 비구들이 그 신진 비구들을 공부시키는 이런 과정이 이어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세조는 네 번째 달의 보름날, 보름의 포살날 밤, 충만한 보름달 아래 비구상가에 둘러싸여 열린 장소에 앉아 있었다. 라고 해서 제가 참 아까 그 자자날에 이 경이 설해졌다라고 말했나요? 그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안거를 마치는 날 자자를 했고 부처님 한 달 더 여기에 머물겠다. 네 번째 달 꼬무디의 보름날까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비구들이 부처님을 찾아뵙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지나서 네 번째 달의 보름날. 네. 꼬무디야 짜뚜 마시니야 라고 해서 네 번째 달의 보름날 꼬무디 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날은 음력으로 10월 15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번째 달의 보름날 다시 포사를 위해서
보름달 아래 이제 함께 모인 거죠. 그때 이제부터 부처님이 바로 이 경을 설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보면 그때 세존은 침묵에 침묵을 더하는 비구상가를 둘러본 뒤에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이 모임은 허튼 말을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모임은 허튼 말을 떠났다. 청정하고 본질에 확고하다. 비구들이여,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것이 이 비구상가고 이 모임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허튼 말을 하지 않는다, 허튼 말을 떠났다, 청정하고 본질에 확고하다. 공양받을 만하고 내지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해서 사상팔배의 성자들로 구성된 비구상가, 이렇게 알려주고요. 작은 보시에는 큰 결실이 있고 큰 보시에는 더 큰 결실이 있는 것이 이 비구상가고 이 모임이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사상팔배의 성자들의 모임. 그래서 작은 공덕행을 뿌리면, 씨앗을 던져 놓으면 뻥튀기를 해서 커다란 결실로 되돌려주는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상가죠. 그러니 이런 복전인 상가에 대해서 보시를 하면 작은 보시도 뻥튀기를 해서 큰 결실을 돌려주고, 큰 보시에는 또 뻥튀기를 해서 더 큰 결실을 돌려주는 그런 곳이 이 비구상가고 이 모임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것이 이 비구상가고 이 모임이다. 만나기 위해서 도시락에 의지해서 여러 요자나의 거리를 가는 것도 타당한 것이 이 비구상가고 이 모임이다. 도시락을 싸들고 저쪽에 이렇게 사상팔배의 성자님들이 모여있는 비구상가가 있다 하니 내가 정말로 그분들께 가서 인사드리고 보시해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정말로 여기서 여러 요자나 그러는데 1요자나가 대략 11km에 된다 해요. 그러니까 4km만 해도 100리길이잖아요. 100리길이 되더라도 마다 않고 갈만한, 세상에는 보면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보시를 하고 해도 삿된 상가를 찾아가서 그렇게 했을 때 커다란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이건 정말 거기 가기 위해서 애써 노력할 이유가 없는 이런 상가도 있죠. 그러나 부처님, 지금 이 비구상가는 100리길이 되더라도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라도 찾아가가지고 예배하고 공양 올리는 이럴 가치가 충분한 그런 비구상가가 바로 그대들 이 비구상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재현하고 유지전승하는 그런 비구상가는 정말로 백리 천리를 찾아서라도 만나야 하는 가치가 있는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 비구상가에는 아라한이 있다, 불환자가 있다, 일레자가 있다, 예류자가 있다 라고 해서 바로 여기에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상팔배의 성자 가운데 아라한은 완성된 분이지만 완성되지 못한 또는 아직까지 성자에 이르지 못한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이 비구상가의 비구들이 어떤 수행을 하느냐라는 것을 부처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 비구상가에는 사념처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자, 요렇게 말하면 뭔가요? 보통 이제 중국에 오면 37조도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니까야에는 37이란 표현은 안 나오고요. 7가지 보리분법. 네, 바로 지금 읽은 이 7가지 보리분법. 7가지가 깨달음의 편에 서 있는 법이다. 이 7가지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법이다. 해서 7가지 보리분법이고 그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을 다 합치면 37이 되니까 중국 쪽에서는 37조도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부처님 이 비구상가에는 이렇게 7가지 보리분법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사상의 성자들을 성취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면 이제 어떤 실천을 하느냐? 7가지 보리분법을 말했고, 그런데 그 7가지 보리분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수행을 함께 말하죠. 이 비구상가에는 자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가 있다. 자, 비, 희, 사. 사무량심을 닦는 비구들이 있다. 사무량심을 닦는다라는 건 뭔가요? 사실 힌두교적으로 보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리라.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라는 수행이 초선과 대응하고 비는 제2선, 희는 제3선, 사는 제4선 이렇게 자비희사가 대응하기 때문에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 범천의 세상은 초선만이 아니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색계의 하늘, 요 범주가 범천의 세상이다. 요런 부분도 요거 지난 화요일 나는 불교를 믿는다에서 전 말씀드렸군요. 예, 이렇게 자비희사가 힌두교 쪽의 입장으로 보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가르침이 수행이지만 불교 안에서는 이 사무량심에 다른 종교가 흉내내지 못하는 그 사무량심의 궁극의 수행이 나타나죠. 바로 자심의 딸, 비심의 딸, 희심의 딸, 사심의 딸 해서 자비희사 4가지 심의 딸이 나타나죠. 이럴 때에 자심의 딸은 제4선과 대응하고 비심의 딸은 공무변처, 희심의 딸은 식무변처, 사심의 딸은 무소유처에 대응하는 이런 자비희사를 닦아서 심의 탈이 성취되고 그 심의 탈 위에서 사마타 비파사나의 이 깨달음의 과정이 완성되는 토대.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도 불교 안에서는 닦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사무량심에 이어지는 4가지 심의 탈로서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부정의 수행을 한다. 몸을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31가지 부정한 요소들이 결합해 있는 몸, 요렇게 부정을 관찰하는 수행도 나타나고 있죠. 사실은 요 수행은 신수신법 4염처 중에 신염처에 속하고 또 그때 소개한 우띠야경인가요? 제 경에서 보면 제3선 이후에 이렇게 부정관을 수행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발견되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의 수행을 닦는다라고 해서 다른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념처 안에 포함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 안에 들어있죠. 7가지 보리분법 다 그 안에 들어있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하는 것도 다 그 안에 들어있죠. 자, 이렇게 부정의 수행 그리고 이어가지고
무상의 상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 무상의 상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봐야 하나요? 우리가 며칠 전에 신념처경 세 번째 독송에서 신념처경에 나타나는 네 가지 개념 중에 세 번째 위자바기야, 명으로 연결되는 이라는 용어를 살펴보았죠. 그 명으로 연결되는 에서 보면 뭐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이렇게도 나오고, 두 가지 명으로 연결된 법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여섯 가지 명으로 연결된 법들에서 사실의 영역의 전체 과정, 중요한 개념은 요거죠. 법이 드러날 때까지,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이 드러날 때까지는 현상의 영역에서 닦는 수행이고, 법이 드러나면 법의 위파사나로부터 깨달음의 과정은 사실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수행이다 라고 할 때, 사실의 영역의 전체 과정으로 여섯 가지 명으로 연결된 법들이 나오는데, 무상의 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상의 상, 무상에 대한 고의 상, 고에 대한 무아의 상, 버림의 상, 이탐의 상, 소멸의 상, 이래서 여섯 가지 상을 닦는다. 사실의 영역에서 상을 닦는다. 전도된 상을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바꾼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비구상가에는 무상의 상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라는 요 말은 바로 여섯 가지 명으로 연결된 법들, 무상의 상 내지 소멸의 상, 요 여섯 가지 상을 닦는다는 것을 제일 앞에 있는 무상의 상으로 대표해서 말했고, 그 말의 의미는 사실의 영역에 들어서서 수행을 하는 이런 부분이죠. 자, 이렇게 사실 뭐 불교에는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의 전체 영역을 이렇게 성취의 측면에서는 사상의 성자가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수행 실천의 관점에서는 일곱 가지 보리분법, 그리고 자비시사 사무량심, 그리고 부정관, 그리고 무상의 상으로 앞장세웠지만 바로 명으로 연결되는 여섯 가지 법들, 사실의 영역에 속한 수행. 네, 이 부분을 이제 다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전체의 의미는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수행 체계 안에 들어있죠. 네, 요렇게 이제 오늘 입출식령경이 본격적으로 설해지기 이전에 도입부, 뭐 어떤 때에 이 경이 설해졌느냐 하는 그 배경적인 이야기에 이어서 부처님이 이 비구상가에는 누가 있느냐, 성취의 측면에서 사상의 성자들이 있다. 실천의 측면에서 이러한 뭐 일곱 가지 보리분법, 자비시사 사무량심, 부정, 또 상을 닦는 명으로 연결된 사실의 영역에서 수행하는,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범위 안에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입출식령경의 본 주제가 설해지기 위한 도입 과정이다. 예, 오늘 이렇게 도입 과정까지 읽고 설명드렸고요. 이제 내일은 직접 이 비구상가에는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라고 해서 이 앞선 내용에 이어서 입출식령,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실천하는 비구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의 실천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본 내용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